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 앞부분 띄고 뒷부분이 더 되었습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세 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 아나니아, 삽비라 이것이 이제 대조를 이루어서 우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바나바의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처분한 돈이 이제 땅을 팔았어요. 처분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보니까 마음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감춰두고 나머지 금액만 이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이제 전부인 양 속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행위가 들통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 둘만 알 거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그 거짓은 들통나고 그들의 생명은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바치지 않아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이렇게 꾸짖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죠.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리고 마지막을 보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아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가 아니라 이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경우 형제와 지훈 형제랑 묵상 나눌 때 이 얘기했어요. 참 사람이 어리석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거 함께 묵상했는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가 그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런 어떤 누구도 모두 다 재산을 팔아서 헌금해라 강요한 적이 없어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행위를 한 것이죠.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탓할 사람이 없었어요. 더욱이 아나니아 부부의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 재산을 헌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을 찾아보니까 돈이 너무 많어.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내기 아까운데 우리 그러면 일부를 좀 떼어 놓읍시다 하고 일부만 갖고 베드로한테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우리가 땅값을 다 팔려고 다 전부 헌금하려고 했는데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일부만 헌금할게요. 만약에 이랬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전부 헌금하지 않아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불행히도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감추어도 하나님이 전혀 모를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그 잘못을, 그 거짓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속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생명을 잃게 되죠.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처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데 칼, 어떤 고문 이런 것이 방해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지금 우리와는 전혀 비교되지도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안 계시죠. 저도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돈을 다 만져보면서 마음이 변했지만 그 전에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참 아리송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하여튼 애매한 그런 선상에 있는 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다.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묵상하면서 딱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딱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다. 바로 종교심이 강한 자들이다. 여러분, 종교심 이런 게 무슨 말인지 그런 의미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종교심이 강해요. 제가 예전에 예화도 들었지만 제가 이렇게 빨간 이름으로 제 친구 이름을 쓰잖아요. 어렸을 때 빨간색으로 친구 이름을 쓰면 제 친구가 막 저한테 욕하고 막 넌 어떻게 친구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냐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이름 쓴다고 해서 죽나요?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생각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쓰면. 제가 예전에 전도 여행으로 이렇게
국내 전도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어촌을 갔어요. 이렇게 바닷가 마을을 갔어요. 그런데 그 바닷가 마을에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를 우리가 전도여행 이렇게 좀 하다가 거기를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좀 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이장분이 오셔서 우리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 나무가 그 마을을 지키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잘못되면 바다 배 타고 나가신 분들이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강한 이런 사람들, 막 문지방 넘을 때 문지방 밟으면 하고 밥 먹을 때 다리 떨면 복 나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그거 믿냐?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지는 않죠. 막 밥 먹을 때 다리 떤다고 진짜 내가 받을 복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왠지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그게 종교심이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나니아 부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니고 있던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종교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심이 깊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자신의 것을 나누기도 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니까 좀 큰 교회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새벽부터 나와서 차량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추운 날도 밖에 나가서 주차 봉사해요. 엄청 열심히 해요. 그리고 1, 2, 3부 예배 다 드리고 성가대하고 셀 나눔하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고 또 모임하고 리더 교육 받고. 여러분 이렇게 종교심이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심과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종교심을 가진 사람은 출발, 과정, 결과, 종착점,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냐면 나로 시작해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요. 내가 재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복받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성가대 안 하면 하나님이 이번에 나 취직 안 시켜줄 것 같아. 나 새벽 예배 안 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복 주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로부터 과정이 되고 나로 결과가 돼요. 이게 종교심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들은 종교심이 강하신 분들은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을 내가 복 받으면 전 재산이라도 다 처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쫓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불리해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저는 대학원도 신학교, 대학교도 신학교, 다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하죠. 특히 저희 신학교는 일반 과들도 있어요. 뭐 사회복지학과도 있고 여러 유아교육학과도 있고 일반 과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저희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반드시 세례 증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서와 세례 증서를 같이 내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 학교를 일반 과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이제 저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동아리도 예수전도단이라는 YM 그 선교단체 동아리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상위 레벨이에요.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가고 대학생 때는
저는 자존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존감은 있었는데 믿음에 대한 자존감이 없었어요. 워낙 하도 그냥 그렇게 지내서 학교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단해 보여요. 막 진짜 뭐 하여튼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와, 그러니까 제 모습을 제가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하여튼 최고였어요. 다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야,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이 있을까? 후배, 뭐 동기, 선배,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는 사람들이 다 걱정했어요. 야, 상민이 사람 될까? 야, 쟤 목회자는 될까? 늘 이런 말을 듣고 있었던 게 이제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지금 그분들의 소식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경로를 통해서 듣고 할 때 참 가슴 아픈 소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어진 걸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는 믿음이 좋았고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을 가장한 종교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신앙이 좋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정말로 뛰어난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 믿음이 없어진 걸까? 아니요. 종교심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종교심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심지어 내 전 재산을 헌금하고 심지어 전도 여행도 가요. 선교 여행도 가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종교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좋고 내 상황이 편하고 내 상황이 어떻게 굉장히 좋을 때는 믿음이 좋아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그런데 상황이 변해요.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싹 모르는 척하는 것?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이 바뀐 인물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계속 보실 건데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가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하면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면 교회는 점차 줄어들어야 돼요.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떠나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점차 부흥돼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뤄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종교심은 상관이 있지만 믿음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라는 것이죠. 그 종교심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그 종교심이 그들을 구원시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내가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겠지. 그런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복 주지 않습니다. 근데 불안하네. 열심히 안 할까 봐.
여러분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 복 주시나? 아니요. 이미 복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종교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종교심이 우리에게 복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감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나 이거 좀 뭐 안 했다고, 나 이런 잘못했다고 여러분 정죄감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나로부터였어요. 이렇게 헌금하면 우리가 인정받겠지, 이렇게 헌금하면 우리가 축복받겠지, 이렇게 헌금하면 우리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겠지. 그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출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묵상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여러분들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출발점이 나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작이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나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출발, 과정, 마지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결론 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나니아 부부를 또 이렇게 꾸짖어요. 4절 말씀이에요. 4절을 보시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고, 여러분 개역 개정을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준 것이죠.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에요. 아나니아야, 너는 왜 사탄에게 홀렸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꾸짖잖아요. 너가 그 마음을 왜 먹었느냐? 사탄에게 너의 마음을 왜 내어주었느냐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사람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나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으로 시작된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신대요.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한대요. 손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아무나 해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와갖고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부터 하시냐면 사탄을 만나요. 그리고 사탄의 3가지의 시험을 이기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대신 싸운 거예요. 사탄이라. 그래서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그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사탄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이 일을 할 마음을 먹었느냐라는 것이죠. 사탄을 불러들인 장본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사탄에게 그 마음을 내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사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줬더니 그 다음 족보에 어떻게 되었나요? 아담이 죽었더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을 내어주었더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꼭 살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꼭 살 것 같아요. 야, 저게 나를 구원시켜 줄 것 같아요. 저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아요. 저 직장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 마음을 내어놓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죽음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왔다. 여러분,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아나니아의 아내는 저거 우리가 조금 저 땅을 파고 남은 돈을 가지면 저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았어. 여러분, 이걸 알았어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저 돈이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던 이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는 진짜 알아야 될 걸 몰랐죠.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심이 나를 죽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삽비라에게 물어요. 그대가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8절에서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이때라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땅값을 속였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이 삽비라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기회를 삽비라가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주인 되어야 된다. 내가 너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매일매일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언제 걷어가실지 몰라요.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늘 깨어 있어라.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2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것, 이 정도야 뭐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죄에 상중하를 나눌 수는 없어요. 죄는 똑같이 다 나쁜 것이죠. 그런데 그냥 우리 육신으로 짓는 뭐 술 먹는 거, 뭐 담배 피는 거, 그거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뭐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담배 피고 싶어 해서 교회 화장실 가서 담배 피는 거 뭐 나쁘다고 그러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뭐 딴 데서 담배 피는 것보다, 교회 안 나오고 담배 피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화장실에서 뭐 담배 피는 거 뭐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건 얼마든지 그런데 정말 큰 죄는 우리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사단에게 틈도 주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제 아침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늘 저의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무조건 눈 뜨면, 예전엔 성경을 폈는데 지금 묵상집을 펴요. 눈 뜨면, 예를 들어 일찍 약속이 있다. 뭐 오늘 8시에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 8시에 아침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최소 1시간 반 정도거든요. 이 시간을 빼요. 그래서 1시간 반 일찍 일어나요. 뭐 하면 뭐 5시에 일어났는데 평소에는 4시에 일어나요. 잠을 포기해요. 제가 이 시간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 제가 오늘 보는 성경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50장까지 읽고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제가 기도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해요. 또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또 제가 중보기도해야 할 저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요. 365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제가 매일매일 말씀 보는 것 포기하지 않아요. 밥 먹는 것처럼 해요.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해요.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거 없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돼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선함을 가장한 모양이라도, 야, 너 이거 조금 잘못하면, 거짓말하면 괜찮을 수 있어. 어떤 조금의 악이라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버려라. 내어주지 말아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내어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심, 믿음의 차이를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 종교심의 기초는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심의 출발은 나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변하면 종교심도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 되냐, 유익이 되냐에 따라서 종교심이 강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나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아침 묵상이 조회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2분 볼 때도 있고 3분 볼 때도 있고. 제가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매일매일 그래도 시간을 최소 3시간은 투자해요. 매일매일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상 찍고 올리고. 여러분 아침 묵상 듣는 시간도 확보하셔요. 묵상하는 것도 확보하셔요. 이 2가지.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 거, 이 3가지. 제가 보니까 이 3가지 하려면 긴 시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딱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30분의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하루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아침 묵상 이렇게 막 자세히 듣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여기까지는 그거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시면서 이 닦으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말씀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할 때가 와요. 묵상은 앉아서 하지만 묵상도 여러분 뭐 10분, 5분 짧게 제 안에 보니까 우리 준서이 보니까 한 줄씩 쓰더라고요. 3줄 딱. 너무 좋아요. 저나 길게 쓰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마음을 지키셔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정하세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시작, 나의 모든 신앙의 믿음의 시작,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